건축 전문가 유현준 교수님이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 내가 유년기를 보내었던 그 장소를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권면을 했는가 하면 이분은 건축 전문가로서 공간,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관점이 뭐냐면,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나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내 어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 유년기를 보냈던 그 동네, 그 장소, 그 분위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 실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서울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낸 한 여성이 워낙 서울이 집값이 폭등하고 월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지방으로, 좀 시골로 이주를 할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지 못하였던 게, 너무나 익숙한 도시 생활이 시골로 발걸음을 뛰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도시가 오늘날의 나를 형성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겠다는 말을 어느 책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목 잠깐 화면에서 보시겠는데요. 언젠가 초저녁 어스름 무렵 한적한 시골길을 산책하다가 일제히 짖어대는 개들 소리에 오금이 저릴 만치 놀란 뒤로 시골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결혼 안 한 여자는 사연이 있다고 여기실 동네 할머니들과는 또 어떻게 살갑게 지낸단 말인가. 도시에서도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쏙쏙 골라 만나는 비사회적인 나인데 말이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듬더듬 찾아가며 내 의지로 쌓아온 근 20여 년의 삶과 사회적 관계가 이곳 도시에 있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오늘날의 나를 구성하는 본질이었다. 나에게 서울이란 마음의 나이테를 새기게 해준 모든 것들이 응축된 장소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은 좋은 선택지였지만 나는 아직 서울을 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몸담고 살아왔던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나를 구성하는 본질이요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발을 딛고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이 세상이 맞는가? 갸우뚱해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히틀러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저런 일을 어떻게 허용하실 수 있단 말인가? 끔찍한 살상을 자행한 폭군이 역사 속에 있었지요.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충격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5.18의 잔상이 우리 근대사의 칩으로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참혹한 일들을, 역사들을 겪어오면서 우리들 마음에는 트라우마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적대감을 갖는 의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한 개인도 그렇고 어느 한 집단도 그렇고 권력이 집중되고 독점되면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엇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차선책으로 지향하고 이것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속에서 자라오고 그 속에서 형성된 우리 자아 안에는 알게 모르게요, 특정 사람에 대한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알게 모르게 거북해하는 의식적 흐름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발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하신다고요? 그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린다고요? 그러면 내 생각은 뭐가 되죠? 내 뜻과 내 의지는 그냥 묵살되고 마는 건가요? 이런 거북함과 반발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 자행되어 온 특정 사람의 어떤 독재와 폭정 때문에 혹시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거부하고 거북해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의식적 흐름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 11장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16절부터 23절까지 저변에 쭉 깔려져 있는데 여러분 16절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장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리고성, 아이성, 예루살렘 남쪽을 이렇게 점령해온 여호수아가 이러한 데를 지금 점령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낯선 지명이죠.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딱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면 16장 앞쪽에 네겝 있죠. 네겝. 이거를 새 성경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겝은 네게부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뜻은 건조함이에요. 이 네게부는 어떤 지역이냐? 팔레스타인의 남쪽 땅을 언급하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건조하다는 뜻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막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비전성경 사전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겝은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며 유다의 남쪽에 길게 뻗어 있는 사막 지역을 뜻한다. 자, 그래서 16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저 남쪽까지 다 점령했고 17절 보시면 여러분 앞쪽에 한락산 다음에 헤르몬산 보이시죠?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가나안의 저 꼭대기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을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빨간색을 주목해서 보시면 맨 밑에 네게부 있고 맨 위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헤르몬산 가까이에 단이라는 지명이 있고 네게부 가까이에는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있어요. 내려주시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식으로 바꾸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말을 16, 17절이 요약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남쪽 연합왕들을 무찔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1장 16절부터 우리가 보잖아요. 앞쪽에는 북쪽 왕들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이런 질문 뜬금없이 드려서 좀 죄송한데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이쪽에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기적을 베풀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난주 설교 내용을 조금 연관이 돼서 기억하실까 싶어서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남쪽 5 연합왕들을 여호수아가 순식간에 무찔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막 밀고 가서 오래 끌 거 없이
태양까지 멈추게 해서 완전히 순식간에 점멸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목 한번 떠올릴 겸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았어요. 남쪽은 단번에 점령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18절 와보면 위쪽, 북쪽 지방의 왕들과는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생략하겠지만 성경신학자들이 앞에 민수기나 이런 갈렙의 나이가 나온 것을 이렇게 좀 계산해서 보니까 이 오랜 기간, 가나안을 다 점령하기까지 기간은 총 7년이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쪽은 순식간인데 북쪽은 7개월도 아니고 7년이나 시간을 끌었어요. 왜 이런 차이를 두시는가? 남쪽, 북쪽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던 싸움이에요. 남쪽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북쪽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주권적인 일하심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아니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보면 남쪽은 일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함께하면 순식간에 훈련받은 병사와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힘을 못 쓴다.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증명하셨죠. 근데 왜 북쪽은 그렇게 안 하셨느냐? 잘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기 원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남편 집사님이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아내 집사님이 열심히 섬기시고 오래 기도하심으로 같이 예배드리시며 많은 변화를 보이고 계신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많이 발전하신 건데도 이 여집사님은 거룩한 욕심이 크시죠. 조금 더 성령 충만하게,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그 고비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좀 답답합니다. 말로도 상담을 하고 문자로도 좀 하소연을 하고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집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집사님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 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선줄로 생각했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 집사님을 보고 더 섬겨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모르겠지만 왜 당장 변화시켜주면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 인내를 좀 완성하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스터디 바이블로 관련된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대부분의 정복은 신속히 일어난 듯 보이지만 남북 총합을 따져보면 실제로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자,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삶에서 빠른 변화와 죄를 이기는 빠른 승리를 본능적으로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평생의 긴 과정이고 긴 변화의 싸움이며 승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 너무 천천히 진행돼서 하나님께 안달을 내고 희망을 포기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쉽다.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 너무 맞닿아 있으면, 거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진보를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 오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무언가 찔림이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 농담이 있어요. 인내가 부족한 집사님이 주님 앞에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주님,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엘리베이터에서 꼭 사대주의는 아닌데 서양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다는데 우리는 안 다치면 탁탁탁탁탁 닫히는 버튼도 제일 많이 눌리는 게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향해 오랜 인내로 더 섬기지 못해요. 기다려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덜 닮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소원하는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좀 빨리 이루어 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한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영역은 아닌데 일반 세상에서도 무조건 빨리 이루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어떤 증명을 하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 말씀을 삶에 맞닿아서 적용하는데 참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TV를 봐도 꼭 중요한 건 다 적는 습관이 있어요. 20년 전 토크쇼 힐링 캠프에서 적었던 내용입니다. 참 열심히지 않습니까? 배우 하정우 씨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정우 씨가 지금이야 영화계에서 굵직한 배우지만 처음부터 떴던 게 아니라 오디션을 숱하게 떨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합격이 된 오디션이 20년 전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이었어요. 프라하의 연인. 전도연 씨가 대통령 딸로 나오고 하정우 씨가 그 딸을 경호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참 인상적으로 카리스마 있게 연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또 갖고 왔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전도연 씨 이렇게 애띄어 보이죠? 이렇게 신발을 들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응이 좋네요.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이 프라하의 연인으로 한번 뜨니까 여기저기서 드라마 제의, 영화 제의 물밀듯이 막 드라마 제의가 특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용히 고사했다고 합니다. 겨우 떴는데 왜 그런가? 힐링 캠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막 보시면 프라하의 연인이란 드라마를 통해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빨리 인지도를 갖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갑자기 실력에 비해 팍 뜬 것 같아서 좀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드라마 같은 거는 쪽대본으로 그냥 빨리빨리, 나쁜 의미에서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극이나 영화 쪽에서 차근차근히 꾸준하게 내공을 더 쌓아가자라는 마음, 좀 더 내가 가진 연기의 내공을, 그 장독대에서 장을 묵히듯 더 묵혀야겠다는 마음으로 섣불리 장독대의 뚜껑을 열지 말자는 장독대 뚜껑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좀 천천히 해야 저점 다지기를 충분히 해 놓아야 나중에 힘이 떨어졌을 때,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도 천천히 떨어지게 되고 재빨리 내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약할 그러한 시간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정우 씨가 최근에 이렇게 작품하는 걸 보면 영 좀 흐지부진해요.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어떤 저점 다지기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곧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습니다. 영적인 측면이 아니어도 늘 빨리 가는 게, 빨리 이루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다보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선한 결과를 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이루어짐이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길게 끄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 담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치 뺄셈 또 덧셈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미적분을 못 푼다고 막 짜증내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성품대로 결과시키시고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절, 20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9절 여러분이 먼저 좀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절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가나안 땅의 족속들 중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기브온 주민 외에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항복하지 않고 싸움을 했던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이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의 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싸우게 하고 패배한 것처럼 읽혀져요. 계속 보실게요. 20절 중간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또 충격적인 말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마치 일부러 은혜를 가로막은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와 이거 폭군 같으시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가로막으시는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석을 좀 보실게요. 합동신학대학원 김진수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 족속들이 왕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멸망당함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여러 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여러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마치 잘못 읽으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셨다고 잘못 그렇게 읽히기 쉬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이제 모세에게 말하죠.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근데 그 다음이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떡하게 한즉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부드러운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악하고 완고하게 바꾸신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바로는 원래부터도 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힘든 노역에 거기에 더 채찍질해서 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게 만드신 것 절대 아니에요. 오늘 20절에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까지 쾌락의 탐욕의 눈이 멀어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질렀던 악한 민족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왕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선 게 아니에요. 그냥 죄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20절을 여러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적용을 더 중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적용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면 제가 할 일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꼭 이 질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수없이 권면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시편 145편 17절 18절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시편 145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잠깐 그대로 더 두세요. 자막 가둬두세요. 여기 17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주권적으로 확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그 불변하는 성품에 맞는 은혜롭게 모든 일을 주관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주관자 하나님께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넋놓고 로봇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아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간구하기를, 진실되게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가신다 말씀하시죠.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상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과 가졌던 아이가 갑자기 아픕니다. 사경을 헤매요. 근데 그때 다윗이 보여줬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치시는 거니까 어떻게 막겠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아이를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때 다윗이 원망하지 않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아이를 먼저 안으셨으니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기도해서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앞서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는 당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그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여러분, 여기 본문 여호수아 11장 본문 책갈피로 쫙 잡아 놓으시고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 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이 성경 찾는 게 좋아요. 잠도 달아나고요. 아주 좋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말씀, 구약 131페이지. 찾으신 분들은 32장 맨 위에 제목이 금송아지로 되어 있는 거 보시고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4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여겼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노하시며 징계하겠다, 주권적인 뜻을 내비치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진멸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11절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으니 누가 막겠어? 그러지 않고 1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건져내신 이 백성들인데 진노하여 멸하신다면 그 어찌하여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어떻게 하셨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니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우리 뒤로 쭉 넘기셔서 예레미야 18장 말씀 한번 펴주시겠어요? 구약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유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1079페이지 5절에서 11절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2절, 여러분 1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속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공격하기를, 하나님도 변덕이 좀 심하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변덕과 하나님의 돌이킴은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도 변덕이 있으시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갔는데 중국집에 막상 가면 짬뽕이 먹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내가 볶음밥 먹으면 갑자기 그게 먹고 싶어져요. 변덕이 심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바꾸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청교도 스티븐 찬욱의 말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자신의 속성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변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분의 선하심, 사랑이 풍성하심, 긍휼과 사랑, 은혜가 많으심, 변하지 않아요. 불변해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은 안 변해요. 그러나 뜻은 바꾸실 수 있는데, 어떤 경우? 그분이 우리 삶에, 우리 사람들의 경우와 상황에 상관없이, 정황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늘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아요. 성품은 안 변하시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사랑, 공의, 자비, 은혜 가운데 언제나 선한 올바른 바를 행하신다는, 그것이 불변에 참된 의미이고요. 좀 더 풀어 말하면, 사고하는 피조물들에 대하실 때 이들의 다양한 행위와 성품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내가 뜻을 거두는 것이, 그들이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행사하신다,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말이 좀 청교도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안 변해요. 그분은 사랑이고 은혜세요. 공의로우세요. 안 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 정황에 따라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배로 비유할 수 있어요. 망망대해를 운행하는 큰 유람선 배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안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녀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그 목적지는 안 변해요. 그러나 그 배 안에서 우리는 자고 싶으면 자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먹고 싶으면 먹고 어느 정도 그 반경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사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망망대해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잔잔할지 갑자기 폭우가 들이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길을, 인생의 여정을, 인생의 항해를 너희 혼자 뗏목으로 막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고 든든한 유람선인 하나님의 주권에 너희 영혼과 몸을 싣고서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소망으로 목적지에 다다를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거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질 텐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본문. 아까 안 봤던 21절, 22절, 23절 마저 보고 설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근쳤더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권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고 그 긴 전쟁을 여호와께서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21절, 22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있죠.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유명한 12정탐꾼, 과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과 함께 그 땅을 정탐했을 때 키가 장대하고 귀골이 떡 벌어진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족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가나안 땅은 절대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든든한 배에 내 몸과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아낙 자손이 인생의 두려움이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폭군같이 아니에요. 그런 거부감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선하세요.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거기에 기대어 사면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보상과 결과로 결국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좀 목회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직장에서 좀 지위가 있으신 분이신데 여러 직원들의 고충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근데
솔직하게, 그 앞에서 내색 못하지만 솔직하게 저한테 너무 그 어려움을 듣는 게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나도 몸이 아픈데 뭐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하는데 너무 소진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보다 훨씬 그런 게 많으실 텐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솔직히는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한 게 많지만, 은혜가 충만하지만 솔직히 힘든 게 많아요. 수술하시죠? 장례가 일어나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죠? 사춘기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죠? 만성질환도 있으세요. 부종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데 병원 가도 낫질 않아요. 일주일에 3번을 갑니다. 물리치료 하루 4시간 받으세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낫질 않아요. 그 말 듣고 제가 그러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이 아픕니다. 특히 애들이 아픈 거 저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애들이 아픈 거. 제가 애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들 보면 너무 이렇게 몸이 고달프고 아픈 분들 감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쏟아부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사무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 너무 억울한 일들 많은데 그걸 다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 법정 드라마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재판에서 반드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편에 서야 맞지만 그래도 친구가 되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탈진되더라고.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왜 네가 그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약속의 땅을 허락할 것이고 너희에게 안악 자손을 다 쓰러뜨릴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네가 할 수 없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사람마다 참 인상 깊은 장면들이 다 제각각인데, 저는 지난주에 언급드린 그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좀 엉뚱한 데서 포인트가 꽂혔어요. 거기 등장인물 가운데 에임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여성이 등장합니다. 기자예요. 불치의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찬양 집회 취재하러 갔는데 갑자기 울분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냐고 따지듯이 찬양팀에게 막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더가 인자한 표정으로 그 모든 걸 다 듣더니 자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내가 지금 당장 헤아릴 수 없어도 그분은 결국 자매에게 가장 은혜 깊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기도를 해주는데, 막 그 자매의 삶이 버거워서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렇게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평온함으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 화면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지금 백인 여자분이 에임이고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그 찬양 리더인데, 저분의 표정이 담긴 그 어떤 그 장면이 인터넷에 없어서 가져오지 못했지만 저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도 참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주님, 에이미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오늘 에이미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매를 만나 변화시켜 새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특히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을 호흡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에이미에게 버틸 힘이 주어지고 매 순간 따뜻한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사는 사람의 평안함과 확신과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의 공격과 안악자손의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심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편치 않는 사랑으로 내 삶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당장 응답이 안 되고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권을 믿는 자의 평안함과 소망과 확신과 기쁨으로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제 영혼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주님, 목마른 사슴같이 제가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어떤 것보다 금보다 귀하십니다.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오로지 주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지나온 세월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변치 않으시는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사 주권적으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이후로도 주권적으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시간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주권적인 변치 않으시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전생애를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안악자손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리라 선언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의 독재자들과 같은 잘못된 횡포로 거부감을 일으켰지, 이 주권적인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것이 제 마음을 늘 올가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권적인 당신께서 능히 하시고 능히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그 손에 오늘 제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평안케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저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적인 손에 나를 의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복이 오늘 나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며 그 손에 내 자신을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 목회적으로 목양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제 작은 마음으로 다 짊어지기에도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권적인 손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급함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어떤 것으로 다 감당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실 영광스러운 뜻을,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소리교회가 주권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실 그 일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한결같으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나를 감싸 안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상황, 내가 너무나도 버겁고 두려운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능히 내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평안을 찾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 소리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인내와 더 좋은 아름다운 길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저 자신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